느헤미야,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와 있고요.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130년이 지난 때의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민 3세 내지 이민 4세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전해주는 조국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주인공인 반면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이 외적인 외벽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8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부흥을 주도해가는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8장부터 13장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장에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들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로 집을 만들고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22일에는 성회로 모여서 그들은 집회를 하고 초막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들이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에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킨 것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때까지, 여러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근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들이 이런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내내 일주일 동안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은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말씀 앞에 그들은 울고 그들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했어요. 이방인들을 교제를 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좀 볼 텐데요.
그달 20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22일로 끝났어요, 초막절 절기가. 그런데 24일 날 이틀 후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 회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 4분의 1 동안은 말씀을 들었고요, 낮 4분의 1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그것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부흥은 거짓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사에 많은 부흥 운동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회복이 없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이런 것이 없는 부흥은 거짓 부흥인 것입니다. 그저 환상을 봤다, 무슨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흥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부흥이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를 9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거룩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침입이 있었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수문앞 광장의 부흥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봉인했다. 누구도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9장에 보니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2번째는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봉인을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언약이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것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11조를 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언약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 오늘 1절에 그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날은 지금 12장의 마지막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12장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 봉헌식을 행하는 것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롯이
자신의 딸들과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시작부터가 뭔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면 좀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 방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군사를 몰고 와서 너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우회 길을 택했고 광야 길로 가서 더 힘든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형제 나라죠. 롯의 자녀들이니까 형제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환영하고 영접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가는 길을 힘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들은 저주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1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12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바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부터는 단락이 바뀌고 뭔가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13장 1절에서 3절은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단락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지금 이제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어져 나오는 거냐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흐른 때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주도적인 인물들이에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고요, 당시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요, 그가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그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와 교제했다는 거예요. 친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입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재건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그렇게 방해를 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했던 그 도비야와 교제를 갖고 친분을 갖고 연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뒤에 가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또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성전 안에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의 원래 목적은 예배에 필요한 기물들을 보관하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밖으로 내버리고 방을 꾸며서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꾸며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사람이에요.
모압과 암몬 사람은 거룩한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뻐젓이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마련해서 그를 위하여 방을 제공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왜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절 7절을 좀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지금 느헤미야는 몰랐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소식을 들은 것, 그리고 왕 앞에 나간 것, 성벽을 완공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12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12년을 근무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성벽을 완성하고 그 왕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말미를 주면 내가 가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처럼 성벽을 완공하고 그는 돌아갔다가 지금 다시 왕에게 오늘 13장에 있는 것처럼 말미를 청해서 며칠간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온 때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왔을 때 지금 뭔가 예루살렘 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원수를 방에, 성전에 방을 마련해주고, 원래 예배를 위하여 준비됐던 그 방을 다 물건 다 내놓고 지금 도비야를 위하여 방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지 못했고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악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치를 취하는데, 여러분 8절 9절 우리 한번 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와서 그 방에 있는 도비야의 물건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시 거기다 갖다가 진열해 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치를 취하고 알아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그들은 생활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받을 사례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받을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돌아가서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먹여는 살려야 되고 받지는 못하고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 그들이 돌아가서 지금 도망가서 세상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례를 받지 못해서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 드리지를 못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이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이 내야 될 11조를 안 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없어요. 저는 재정에 대해서 뭐 별로 설교를 잘 안 하죠. 근데 성경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너네들이 너무 멀리 갔다.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11조를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너희들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라고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내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내 형편에 맞춰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지 못하는 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하되 온전한 11조, 바른 11조를 하십시오. 대충 내 생각대로 내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저 대충 하는 11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딴 사람 말고 저도 11조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11절 12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들이 할 것을 안 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처자식을 먹여는 살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바르게 11조를 하면 그것으로 살 수 있는데 바르게 안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다시 원위치시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바르게 했으면 저들이 도망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당장 11조를 똑바로 내라.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야단만 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처음 시작했던 1장에서도 기도했고요. 오늘 13장 마지막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는 강력하게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일들이 도말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의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11조를 안 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같이 15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여러분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성전세 똑바로 내고 성전에 필요한 봉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12년, 길면 12년, 그가 성벽을 완공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2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다고 치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손을 들고 서서 아멘 아멘 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잡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잡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못 가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너희들이 바르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의 안식일이지 오늘의 안식일은 없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안식일을 범하는 그들을 위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성문을 걷어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어놓으니까 그냥 아무 때고 안식일에도 들어와서 장사하고 마음대로 다니니까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밤에 성문을 다 걷어 닫아라. 누구도 들어가고 나가지도 못하게 문을 닫아버려라.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성문을 열어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성문 밖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중에는 너희들 이러면 다 감옥에 쳐넣을 거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장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12시 반에 시작하는 예배 시간 하나를 맞추지 못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압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 데리고 교회 오려면 준비가 많아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도 청년이 교통체증이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그럼 10분 전에 와야지. 아이들이 문제가 되면 더 일찍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늦는다면 더 일찍 준비를 해야죠. 도대체 뭐가 12시 반에 예배를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배가 시작했는데 오고 있느냐고요. 나에게 안식일은 도대체 뭐예요? 그냥 오면 되지. 물론 감사한 일이죠. 늦게라도 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을 바르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에 제정됐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 보면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7항과 8항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좀 깁니다만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항 8항의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랑.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그날의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에 대한 말이나 생각 그리고 오락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마지막 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주의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안식일과 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사사로움이 없어야 되고요. 오락을 금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라고 하고 성문을 걸어 잠그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멸망했는지, 결국은 남북 왕조마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겨우 회복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불과 시간이 얼마 가지 않고 또 원위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는 그들의 민족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망했는지, 왜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깨닫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때 실패를 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라. 이방 여자와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서약했는데 그들은 지금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방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국어를 지켜야만 합니다. 언어가 중요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고요, 문화입니다. 말을 잃어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영어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한테. 영어 가만 놔둬도 잘해요. 나가면 무조건 영어를 써야 되니까요. 집에서는 오히려 한국말을 쓰라고 하십시오. 한국어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 이민 역사가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교회 역사도 빨리 갑니다. 우리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문제도 훨씬 우리보다 앞장서서 다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민 2세대, 3세대들이요, 처음에는 한국어 예배를 떠났어요. 그래서 외국 예배 같고 영어 예배 같고 그랬던 그들이 지금 한국어 예배로 돌아오고 있어요. 미국의 일이에요. 우리는 아직 호주는 아직 겪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모국어를 찾아줘야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2세고 3세인데 그들이 지금 자녀를 위하여 한국어 예배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라도 좀 한국어를 가르치고 교회에서만이라도 좀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어 예배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만은 한국어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국어로 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지금 영어로 지금 가르치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못마땅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아닌 것 같은데, 학생부 얼마든지 한국말로 할 수 있는데 자꾸 영어가 더 편한 거예요. 영어가 더 알아듣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잃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들의 문제가 뭐냐? 외국인하고 사니까 아이들이 엄마 말을 쉽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외국어를. 이방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다 말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살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적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방인이 개종하고 돌아오면 받아줬어요. 공동체에서. 그러므로 이방인이냐 아니면 내국이냐로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다르면, 신앙이 다를 경우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멍에를 같이 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결혼하게 하고 자꾸 뭐 조건이 좋고 형편이 좋아서 자꾸 그렇게 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신앙이 같아야 돼요. 신앙이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서명숙 집사님처럼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그거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집사님 만날 때 예수 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지만 내가 꼭 서명숙 집사님처럼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나도 서명숙 집사님 하면 되죠.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신앙마저 까먹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같은 신앙의 사람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냐. 그런데 그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남과 북은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혼인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한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에요. 성벽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벽재건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방을 제공하고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성벽재건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이, 손자가.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절친이에요. 그러니 봐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암몬 사람의 방을 내주는 거예요. 성전의 방을. 자기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노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맺지도 못하고. 한 나라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이 모양이니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누구보다 말씀대로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될 대제사장이 자기의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협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엘리야십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산발랏의 사위가 되도록 했을까? 왜 도비아를 방을 내주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산발랏은요, 도비아는요, 지도자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업적을 높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줄을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명예를 얻고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문제예요. 다른 건 다 좋아요. 인품 좋고 사람 좋고 사교성 있고 지도력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마저도.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친분을 맺으면, 저 사람에게 좀 뭔가 하면, 저 사람과 뭔가 결혼을 시켜서 뭔가 맺으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혹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좀 알아서 뭔가 이익을 취할 것은 없는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29절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감격적인 회심이 있었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하며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저들의 아내로 삼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성전세를 바르게 내겠습니다. 11조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맹세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언약은, 그들의 은혜는 퇴색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또 안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십시오. 기분대로 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똑바로 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바르게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갑시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